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중에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것저것도 다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근데 이같이 지혜로운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현재 5세, 5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의 이 인터넷 중독이 성인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어린이 인터넷 중독률을 조사해 봤는데 7.9%로 성인의 중독률이 6.8%보다 1.1%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4세부터 5세까지 이 유치원생들,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또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엄마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뺏으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역시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4세인데 핸드폰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애들이 결국 초등학생이 되게 되면은 하루에 5-6시간씩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터넷에 중독되게 되고, 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 증세와 그리고 초조한 증세, 그리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이 인터넷 중독, 이 신체적으로도 시력 저하와 그리고 목 디스크를 유발할 뿐 아니라 또 척추 등 그 체형을 망가지게 하고, 주의력 감퇴 등 인지 기능 상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 기피하며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 인터넷 중독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성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 아니면 인터넷의 노예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펜서 존스의 이 행복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현대인들은 공부도 많이 하였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결점이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육받은 무능력함, 교육받은 불행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소유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또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 참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없는 부귀영화, 이 물질과 권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또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인생에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바로 진정한 참된 지혜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잠언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바로 지혜로운 삶은 가능한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부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리떼 가운데 살아가는 양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함께 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도시 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방왕들이 연합하여서 이 소돔성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귀중한 물건들도 다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의논하고 함께 작전을 준비했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 바로 이 세 부족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위의 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음을 암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안보를 위해서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다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위에 함께 사는 이 족속들, 부족들과 동맹을 맺은 것이 신앙의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나안이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양을 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교가 이루어지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동네에서든 직장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과 만나서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 교인들 외에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인사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만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직접 침투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친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웃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단절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니라.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진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전도의 문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역시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좋은 모범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군산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사람들이 우리 군산 성광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더욱 친절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하며 모든 일에 우리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 삶의 특성은 화평하게 하는데, 평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혔던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평소에 데리고 있던 몇 명입니까?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에서 이 318명의 사병들을 모아서 강력한 군인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아브라함 한 가정에서 이 정도 사병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서 또 역시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생활과 모순되는 행동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사병을 키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데 왜 굳이 이 사병을 모아서 훈련시키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학생일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 장학금 수료식이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까요?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겠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믿음에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농부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노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확신하는 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안정을 위해서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켜서 응급 상황에서 대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노력해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라.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이루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은 정직하고 청렴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싸우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별되게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며 주님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땅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 조카를 다 구출하고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돔 왕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복수해준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전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만약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취하고 나면은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은혜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한 푼도 이 소돔왕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공,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줌같이 머리를 깎고 저기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수도사들처럼 기도원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정직이라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대단한 인기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정직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과 투명성,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크고 화려할 수도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또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위대한 신앙 인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보면서 대부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각 세 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그리고 프랑스 사람. 이 세 나라의 사람들에게 낙타에 관한 글을 쓰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영국 사람은 즉각적으로 배낭을 챙겨 메고 낙타가 사는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그 사막에 머물면서 이 낙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은 동물원에서 이 낙타를 우산으로 콕콕 찔러보면서 장난을 치면서 또 집에 돌아와서는 이 낙타를 소재로 한 유머가 반짝이는 에세이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람은 도서관에서 파묻혀서 오랫동안 이 낙타에 대한 책을 열심히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낙타의 자아에 관한 연구라는 큰 논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영국 사람은 경험을 으뜸으로 치고 프랑스 사람은 유머를 즐기며 독일 사람들은 관념적 탐구에 진지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나라 사람들마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스타일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가능한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악에 대한 곤충공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든 사회든 또 밖에서든 우리는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바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투명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셔서 바로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바로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